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사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며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의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
주들과 함께 우리 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린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빌라도 법정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겨지고 가시관이 씌워진 머리에선 피가 흐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당하신 갈보리산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생각하며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 제단을 쌓습니다. 주의 피로 사신받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으로 본분을 행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소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랑이 온전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에 빠져 있는 지구촌의 만국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어수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확진 판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확진자들을 어수속히 말끔히 고쳐주시고 이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중인 의료인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국가 간의 인적 흐름이 차단되고 무역 불균형의 심화로 국가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 경제의 위기를 맞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이 위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은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의로운 경건한 삶을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함부로 무책임한 말을 내뱉어 자신을 속이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뉴스를 무분별하게 퍼뜨리며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주어진 모습과 현실과 조건 등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셔서 다른 이들과 비교해 우월감을 갖고 형제자매를 무시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시기 질투에 죄를 범하는 이들이 저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셔서 서로 높이고 인정하며 품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 하나됨을 경험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40여 년 전부터 호주 연합교단 안에 침투해 자리 잡은 음란한 영으로 인해 성윤리가 무너지기 시작해 마침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호주연합교단에 속한 2,500여 교회 중 122개 교회들이 힘을 모아 캠페인을 위한 그룹 ACC를 구성했고 제1교회도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오늘 공동의회에서 ACC 가입에 모두 힘을 모아 통과시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자들과 청지기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큰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죽임 당하실 어린 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작지만 주님께서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성으로 드린 성도들의 그 모든 인생, 그 가정, 계획, 사업, 직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지난 한 주간 심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시드니 이민 교회들에 있어서 요즘처럼 많이 불안하고 또 예측이 어려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시화 대회도 금요일 또 토요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이틀 장소가 또 급격 변경이 돼서 또 간신히 치러졌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시니어 집회가 있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취소가 됐습니다. 또 한인 노회가 출범이 된 이후에 최초로 저희가 부시파이어 피해 가정들을 위해서 그 찬양 집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4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정적으로 또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예배당을 폐쇄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방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또 교역자들하고 또 방송팀, 찬양팀 이 정도. 한 인터뷰 글을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진짜로 예배당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서 당황해하면서 예배당 문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마침 이제 그 예배 영상 준비하러 들어가는 예배 팀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목사님도 그 성도님 이렇게 보고는 차마 들어오라고 말을 못하고 그 성도님도 나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차마 부탁을 못하고 그 목사님 또 방송팀 들어간 뒤에 한참을 그렇게 예배당 문 바라보면서 서 있다가 교회를 한 바퀴 삥 돌면서 기도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 일과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시드니에는 예배당이 폐쇄된 그런 교회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예전부터 많이 계셨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요. 또 요즘에는 자가 격리로 댁에서 또 예배 드려야만 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 투병 중인 성도님들 또 자가 격리 중인 성도님들 힘드시겠지만 믿음으로 잘 버티시고 인내하셔서 함께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의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빗대어서 말하곤 하죠. 그 척박하고 그래서 견디기 힘든 광야와 같은 땅,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바로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그 답을 얻는데 아주 귀한 통찰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러한 대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경제적, 사회적, 인간 관계적인 면에서 불쑥 나타나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광야는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광야를 견뎌내야만 한다. 견뎌내야만 한다.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웬만한 신앙인들은 다 이 인내하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잘 인내를 하셨죠. 그동안 교육관 한창 공사가 진행될 때에 먼지도 날렸고 또 공간도 부족했고 또 점심 밥도 안 주었는데도 너무나 잘 견디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리모델링 공사도 시작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관 공사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길어지면 2, 3년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그 또한 잘 견디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단지 그냥 견뎌라 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 견딤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성경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견딤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견딤의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무엇으로 채웠는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운 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는 나쁜 곳이다. 파종할 곳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는 곳이다.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없는 것을 참 잘 찾아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은 항상 광야에서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한번 광야를 보십시오. 광야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인 광야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살게 하시는 있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써내려간 역사, 바로 그 기적의 역사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단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 사막 지역 낮 시간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니다. 모든 것을 낮에는 태워버리지요. 무서운 곳입니다. 광야에는 변변한 나무 그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열사병으로 죽었더라,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사막 기후, 그 광야는요 밤이 더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는 사람들보다 밤에 추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곳이 바로 사막 기후,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동사해서 얼어서 죽었더라, 그런 기록 여러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준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시냇물 없고 우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갈증으로 목말라 죽은 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물길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못 살겠다, 이것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관이었다면 다른 사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같은 광야를 지났지만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그 광야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인생을 바라본 방식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에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지난 40년 그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너의 발이 신이,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40년 그 광야 흙 모래길을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걸었는데 발에 그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답니다. 여러분, 신고 계신 신발 바닥 한번 지금 말고 있다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구두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바닥이 많이 닳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신발 가게 그 선반 위에 진열된 구두마저도 이 사람 저 사람 하도 신어보다 보니까 바닥 이렇게 들어보면 벌써 헤어진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는데도 그 신이 닳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 집 둘째 아들 주원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제 집사람이 주원이 신발 생겼다면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부목사님 그 아들내미가 신던 신발인데 이제는 그 아이가 다 너무 커가지고 못 신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신발이 너무 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원이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신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발을 받아왔답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진짜로 거의 새 겁니다. 너무 멀쩡합니다. 거기다가 상표는 나이키였습니다. 야, 땡 잡았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 목사님들 월급이며 사는 형편 뻔히 아는데 그 목사님은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애한테 나이키를 사주냐. 그렇지 않아도 제 집사람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거를 사줬냐고.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자기 그 구역에 교회 집사님 아들이 신던 신발을 물려받았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신발의 세 번째 주인공이 된 거죠. 어쨌든 잘 신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제 아들도 키가 부쩍 컸습니다. 발도 커졌고 더 이상 그 운동화를 신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여전히 그 운동화는 새 운동화입니다.
바닥만 그냥 살짝 달았을 뿐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나이키인데. 그 순간에 제 집사람 머리에 전도사님네 그 아들내미, 그 아이가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깨끗이 빨아서 전도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보여주었답니다. 혹시 생각 있으면 바로 웬떡이냐 하고 가져가더랍니다. 그 신발의 네 번째 주인공, 그 전도사님 아들내미가 되었습니다. 뭐 다섯 번째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주 잘 신었습니다. 오래 신고 다녔어도 닳지 않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나이키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린 아기들의 신발입니다. 새신 신고 아장아장 몇 걸음 걷지만 먼 길 갈 때는 아빠가 번쩍 안아줍니다. 슈퍼 갈 때는 엄마가 번쩍 업어주고 갑니다. 먼 길 나들이 갈 때는 유모차에 태워갑니다. 신은 신고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의 신발은 닳지 않는 겁니다. 헤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걷고 또 걸었으나 그 신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닳지 않았더라.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나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기는 나무 그늘도 없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온통 모래 바치고 자갈길 뿐입니다.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불평 불만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자기 혼자 그 광야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40년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렇게 그 광야 인생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신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업고 가셨다. 신명기 1장 31절에도 모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업고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없는 것만 보면 불평 불만과 함께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콜스나 알디 선반마다 화장지, 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치 쌀을 쟁여놓은 분들도 있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두려운 거죠. 제 집사람도 지난주에 쌀 사려고 갔다가 선반에 쌀이 없고 큰 건 다 나갔고 선반 위에 이 조그만 쌀 3봉지가 이렇게 남아 있더랍니다. 그 3개를 다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만 들고 왔다고 합니다. 박수를 쳐줬죠. 잘했다고. 만약에 카트에 막 쌀 이만큼 싣고 가는 걸 누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제일교회 사모라더라. 망신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은 그 바로 직후에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지옥의 연못으로 누가 던져지는가,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이, 그 사람들이 묘사가 되는데 첫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맨 처음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뒤에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많은데 어떻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앞에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보다 앞에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인 안 하죠. 흉측한 그런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의 단짝,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불신의 단짝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조건들,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오는 것,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설령 우리가 텅 빈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병실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어제 성시와 강사로 오셨던 이면수 목사님, 그 서슬퍼런 북한 노동교화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의 3년을.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어지는 순간에 두려움은 사라졌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이 시간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성령으로 가득 내 안에 차서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고, 있던 두려움도 다 물러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만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귀한 주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귀한 주님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께서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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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분들과 서로 그냥 목례로 인사로 말로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혹시 등록을 원하는 성도님 계시면 안내위원이나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5기 한가족반 5주차 모임이 에덴실에서 12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후에 선교회 에덴 컬리지 원례회가 각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눔은 각 선교회별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의회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ACC 관련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1부, 2부 EM 예배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일터에서 살아가는 2050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경 공부가 1시부터 도서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 9주차 문제집 풀어오신 분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고 지난주 제출하신 문제집 본당 입구 구역 사물함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 구역 지도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방송 음향팀 IT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관심 있으시거나 또 봉사해 주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주 트레이닝을 공짜로 시켜주시죠? 네, 공짜로 시켜주시고 예배 음향 봉사하시게 됩니다. 선교 헌금 모금을 위해서 사여선교회에서 군 만두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4시부터 이제 시티에서 성시와 행진이 있겠습니다. 3월 화요일 본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시니어 미션 집회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식사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또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눔하고요. 1시 10분부터 교회에서 스트라스필드 스테이션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파송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 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니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